할렐루야. 보니까 오늘 아침에 눈이 내렸네요. 진짜 이제 눈이 온 거 보니까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눈도 오고 길도 미끄럽고 날씨도 춥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희망의 빛, 소망의 빛, 성탄의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탄절기와 연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서 너희는 가서 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신약에 보시면 네 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데요. 이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다룬 복음서는 딱 두 복음서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입니다. 이 두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예수님의 임신 사실을 알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나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면서 경배한 이야기라든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좋은 소식을 알린 이야기, 또 시므온과 안나가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보고 구세주임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찬송을 돌렸죠. 또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애굽으로 피난한 이야기,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와 사건들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런 이야기 사건들이 얼마의 기간 동안에 발생한 것일까요? 우리는 하루 이틀 사이에 한 계절에 이 사건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사건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번 나열해 보면, 가장 먼저는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예수님의 임신 사실을 알렸잖아요. 이것은 예수님 탄생 10개월 전에 있던 사건입니다. 누구에게 먼저 알렸어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 사건을 천사가 알렸고, 그 다음에 요셉에게 알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므온과 안나가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아마도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지 한 40일 지나고 있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누가복음 22장 22절의 말씀에 보시면 성전에 이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올라가되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이 할 날이 차서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그 정결 예식에 의하면, 이게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부정하게 되는데, 남자 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 여자 아이를 낳으면 그 두 배의 기간인 80일 동안 부정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면 성전에 올라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남자 아이니까 며칠 지나고 올라간 거예요? 40일 지나서 올라가서 정결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때 성전에서 안나와 시므온 선지자가 그걸 보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 것이죠. 자, 그리고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한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을 가장 많이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한 사건을 그 당일에 있었던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한 사건은 적어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몇 개월 이후에, 또는 1년에서 2년 사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성경에 기록된 두 가지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동방 박사들이 왕의 탄생을 알리는 그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셨죠. 그 소식을 알리는 별이 떴는데 그걸 보고 왔으니 동방에서 왔다고 하는데, 대부분 페르시아에서 왔다고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페르시아에서 유대까지 오려면
적어도 몇 개월 정도는 걸리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경배하고 천사의 지시대로 헤롯에게 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헤롯이 속은 걸 알고 뭐라고 지시합니까? 별이 나타난 그때를 자세히 알아보고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밑으로는 다 죽여라 그럽니다. 예. 왕이 탄생했다고 하니까.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니 경배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지 적어도 몇 개월 또는 1년에서 2년 사이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건 하나가 남았는데,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준 이 사건은 여러분 언제 발생한 사건일까요? 그 시간적 단서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언제요?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천사들에 의해 전해진 것은 언제요? 탄생하신 바로 그날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탄생하신 그날에 일어난 사건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첫 성탄이잖아요. 목자들이 첫 성탄의 목격자가 되었는데, 오늘 목자들에게 전해진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좀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2021번째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성탄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맞이해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9절 말씀해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쳤답니다. 여러분, 주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이 영광이란 말을 우리가 또 종종 사용하는데, 연말에 배우들이 시상식에서 뜻하지 않았던 상을 이렇게 받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 참 영광입니다. 큰 영광입니다. 그러죠. 또 어떤 사람이 과분한 자리에 이르게 되면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럽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여러분, 영광이 어떤 의미일까요? 영광을 우리 단어로 사전을 찾아보면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도 이 영광이라는 말이 많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쉐키나입니다. 쉐키나 있는데, 이 쉐키나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탁월함과 위대함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홍해를 건넌 이후에 모세의 노래인데요,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그 백성들을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하나님이 그냥 홍해를 덮으셔서 애굽 군대를 수장시켜 버렸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탁월하심, 이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그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영광에 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피조물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탁월함, 위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탁월함과 위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41절 말씀해 보시면
그 영광이 서로 다르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빛들도 저마다 그 빛의 밝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피조물들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도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한 시대를 풍미한 영웅이 있는가 반면 역사를 관통하는 위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영광이 다른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달의 영광도 아침 해가 떠오르면 어때요? 다 그 영광이 사치를 감춰버리고 맙니다. 여전히 달은 빛나고 있고 여전히 별도 빛나고 있지만 태양빛에 다 그 영광이 묻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모든 피조물들의 영광이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생생하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쳤다 그래요. 여러분 그들은 누굴까요? 로마 황제도 아니고 헤롯 왕도 아니고 주의 영광이 비춰진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부자나 높은 신분의 귀족도 아니었습니다. 밤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비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옛날에는 이렇게 크리스마스 실 같은 거 받으면 거기에 이렇게 글도 있고 그림도 있고 성탄 축하 메시지도 있고 한데 거기 보면 목자들이 양을 이렇게 잘 돌보는 목가적인 이런 이미지로 나타나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 목자들은 계층적으로 보면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단순히 뭐 임금이 적었다, 낮은 계급의 사람이었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당시 목자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자들이 종종 거짓말을 잘했어요. 주인의 양을 돌보다가 그 양을 내가 이렇게 몰래 훔쳐서 팔고서 이게 사자나 악한 짐승에 의해서 잃어버렸다고 먹힘을 당했다고 이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남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증인으로 세우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잘했기 때문에. 자, 근데 이런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목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9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영광을 경험하고서 그들이 두려워했다는 거야. 왜일까요? 주의 영광이 비춰지니까 그 영광이 나의 본질과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영광이 비춰지면 그 영광이 나의 본질을 보게 합니다. 내 죄를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하죠. 누가복음 5장의 말씀해 보시면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 밤에 베드로가 수고했지만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해봐도 안 됐는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목수 아닙니까?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잔뼈가 굵었죠. 아침에는 고기가 없는 거 알아요. 깊은 데 가서 고기가 없는 것도 알고 밤이 맞도록 수고해봤는데 그물을 내렸는데 또 그걸 내일을 위해서 정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금 그물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근데도 베드로는 깊은 곳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성경은 고기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아서 그걸 배에 올릴 수 없어가지고 다른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배에 좀 올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자, 그때 베드로가 무트로 나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엎드리면서 주여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그거 좋은 일 아닌가요? 그러면 야 대박이다. 고기 많이 잡혔다. 그래야 될 텐데 주님의 발 앞에 와서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해요. 왜일까요? 잡힌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 목도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영광 앞에 서면 내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내 공로도 다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듣지 못하는 죄인이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목자들이 그러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비추니까 다 드러났어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도둑질하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두려웠던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멘하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다 평가자가 돼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한다는 거예요. 구역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나면 오늘 나 말씀 어떻게 잘 전했어? 어땠어? 서로 평가하려고, 평가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적 형태를 가진 그리스도인을 사사기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왜 사사기적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럴까요? 자기 소견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런 신앙의 형태를 갖게 됐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단 한 번이라도 그 영광 앞에 서보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것 때문에 위기다, 저것 때문에 위기다. 여러분,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지도 못한 목회자, 바로 그 목회자가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오늘도 한국교회가 위기다 위기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지도 못하고 단 한 번도 그 영광 앞에 서보지 못한 사사기적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참 많다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보지 못하면 내가 누군지 깨닫지도 못하고 겸손히 행하기보다도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한 사람은 겸손히 제가 죄인인데 주님 그래도 저를 들어 사용하시렵니까? 저를 쓰시렵니까? 이런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번 성탄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주의 영광 가운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오늘 10절의 말씀해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참 많은 단어들이 나오는데 온 백성에게 미친다 그래요. 이거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 소식은 누구에게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냥 좋은 소식도 아니래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이에요? 11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메시아가 나셨다.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는 성탄절에 또 말씀을 또 나누겠습니다. 자, 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면서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12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천사가 좋은 소식을 전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너희는 가서 보라.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요? 믿음은 가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어떤 신념이나 어떤 사상이나 또 어떤 관념이 아니라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보라. 그러면 강보에 쌓여있는 그 아기를 보면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그러니까 가서 보게 되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너희가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인데 그분이 바로 구주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15절 말씀해 보시면 목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일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2절에서 가서 보라 이 말에 오늘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보자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입으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아멘하는 것입니다. 가라고 할 때 가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가라고 하니까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 이 거리를 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오늘 15절 말씀해 보시면 베들레헴에 가서 보자 하니까 우리는 베들레헴 근처에 있다가 그 지경에 있다가 들어갔다 이렇게 우리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5절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생략된 단어가 있는데 한글로 그게 멀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멀리. 원문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베들레헴까지 멀리 가자 이게 원어거든요. 그러니까 멀리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들은 건기와 우기가 되면 풀을 짜서 양들을 데리고 이동하게 되는데 베들레헴에서 지금 멀리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천사들의 전한 소식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멀리 가자. 그러니까 가야 하는 길이 멀었어요. 근데도 양을 두고 천사의 메시지를 따라 갔습니다. 자, 그리고 양을 두고 갔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양도 자기들 양이 아니잖아요. 주인이 맡긴 양이잖아요. 가뜩이나 그냥 목자에 대한 인식도 평판도 안 좋은데 주인이 그거 알게 되면 그래서 거기서 혹시나 양이라도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어떤가요? 고소를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거짓말한다 그러면서 매를 맞을 수도 있고 벌금을 물어야 하고 심지어는 야 너한테 양 못 맡기겠다. 사실은 그 일조차도 그만두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 근데도 이들은 다 자신의 보장된 안전과 이것을 내려놓고 나아갔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모한 일을 벌인 것이죠. 여러분 때로 신앙은 무모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안전지향적으로 살면 반드시 그 안전을 잃어버립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 때 안전 없는 불안전 지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위기의 순간에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안전입니다. 안전.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본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전을 추구할 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안전 없는 곳이 안전 없는 가장 위험한 곳에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진정한 안전을 위해서 내가 가진 일시적인 안전을 뒤로 하고 진정한 안전을 위해서 불안전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시작. 믿음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믿음은 진정한 안전을 위해서 내가 가진 안전을 뒤로 하고 진정한 안전을 위해서 불안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다. 오늘 목자들이 이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보장된 그 안전을 뒤로 하고 천사들이 이야기하니까 그 말씀을 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거리가 멀지만 나아간 거예요. 말씀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나아가고 계신가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향해서 여러분 단 한 번도 나아가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내 생각, 내 평안, 내 감정, 내 계획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무모함으로, 거룩한 무모함으로 나아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때로는 이것입니다. 무모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오늘 목자들이 그런 거예요. 다 내려놓고 믿음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무모하게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누구를 봤어요? 아기 예수님을 그들이 보게 됐어요. 자, 근데 여러분, 그들이 눈으로 본 그 아기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계셨나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강보에 쌓여서 말구유에 누워 있었어요. 여러분, 왜 아기 예수님이 강보라고 하는 것은 천조각을 의미하는데 천조각에 쌓여서 그것도 말구유에 그렇게 누워 있던 것이겠습니까? 구유에.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를 떠나왔잖아요.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왜 왔나요? 황제의 명령으로 인해서 호적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갈릴리에 있었다면 더 평안하게 아기를 낳고 더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자, 근데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왔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왜 호적하라고 명령을 했냐면 이게 세금을 걷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세금 수를 따져가지고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호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실 이 두 부부도 갈릴리가 아니라 저기 베들레헴이니까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게 온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것은 로마 황제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호적하라고 명령을 했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왔고 그곳에서 불편하고 좁고 냄새나는 곳에서 아기를 낳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바로 메시아가 날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응하게 하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까? 모든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요즘에 코로나와 또 변이 바이러스 또 이 코로나의 장기로 인해서 사실 다시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1월 2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1월 2일까지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킨다고 코로나가 사라집니까? 종식이 될까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실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또 난리가 났죠. 그리고 이 코로나의 장기와 또 계속되는 이 거리두기로 인해서 우리 백성들의, 국민들의 피로도와 불안이 크게 달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교회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요. 아무리 비대면 예배와 사역을 확장하려고 해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어떻습니까? 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거기서 받은 은혜 가지고 나아가서 한 주간 봉사도 하고 또 사랑도 하고 복음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 모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수단이지 그 바른 예배다, 내가 예배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떤 분들은 극단적으로 이 시간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시간이다, 사단이 지배하는 시간이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파라오의 명령 앞에서도 그 백성들이 고난받고 신음하고 있었지만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모세의 손길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었어요. 비록 로마 황제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호적을 명했지만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에 와서 초라한 마구간에 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바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오겠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요셉이 그 마리아가 막 배가 아플 때 여러분 얼마나 막 여기저기 뛰어다녔겠어요. 그래서 조그만 방도 아니고 말구유에 거기서 아기를 출산하게 돼. 이게 얼마나 초라한지 모르죠.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왕궁도 아니고 화려한 곳도 아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초라한 마구간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어떤 곳에 오실까요? 바로 이런 곳입니다. 목자들의 삶처럼 고단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요셉과 마리아처럼 말구유에 자녀를 낳는 그 모습 중에 낮고 천하고 그 누구도 인정해 주지고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나뉜다고 하네요. 어떤 분유를 먹냐, 이거에 따라서, 또 어떤 기저귀를 차냐, 이거에 따라서 신분이 나눠진대요. 요즘에 하나 더 추가됐답니다. 어떤 유모차를 타냐, 요거에 따라서 신분이 나눠진대. 요새는 유모차 보니까 뭐 가방도 달려 있고 그게 뭐 몇백만 원씩 하더라고요. 보니까 코로나 시국에도 깜짝 놀란 것은 백화점 명품샵 앞에 가면 줄들이 길게 늘어섰어요. 서울에 뭐 현대백화점 새로 오픈했다고 하니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들어가려고 구름대처럼 코로나 시국에 몰렸는지 몰라요. 왜일까요? 샤땡, 에르메땡 뭐 이런 거.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좀 내가 이렇게 들면 내가 좀 달라질까요? 다르게 보일까요? 내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고 그것을 통해서 증명이 될까요? 그런 백 들고 유모차 타면 여러분 내가 달라지나요?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뭔가 그냥 마법처럼 그냥 끌려서 뭔가에 그렇게 줄 서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뭔가를 가지고 뭔가 성취한 곳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수능 만점 맞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성공한 그 사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축구 선수라면 내가 골 넣은 그 자리에 꼭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의 삶처럼 고달프지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지만 그래도 그 밤에 양떼를 지키는 성실한 그곳에 요셉과 마리아처럼 구유에서 자녀를 낳는 그런 모습 중에 바로 낮고 천한 곳에 예수님 임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봤어요. 강보에 쌓인 그 아기를 봤어요. 메시아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곳에서 경배했어요. 여러분 첫 성탄의 밤에 그 아기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고 첫 경배자가 목자들이었고 또 그것을 전파한 사람들도 목자들이었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했을까요? 동방박사들은 들고 온 예물 가지고 경배했지만 목자들은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가장 귀한 예물은 순종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가서 보면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목자들과 같이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순종하고 가서 보라고 했더니 아기 예수님을 봤잖아요. 여러분 단순히 아기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본 것은 아기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본 것은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를 봤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크리스마스에 떠들썩한 분위기, 요새는 그런 것도 좀 없습니다만 뭐 이런 요새는 뭐 케이크도 요새 뭐 이게 너무 주문이 많아가지고 그 받을 수 없을 정도 케이크, 선물.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영광의 실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올 성탄에는 이 성탄의 영광과 또 영광 대신 그 실체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2021년이 지났어요. 목자들이 목격한 그 첫 성탄 이후에 2021번째 성탄이 돌아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벌써 몇 번째 성탄인가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성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성탄이 아닌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성탄이 성탄이었나요? 구유에 오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소망의 빛으로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셨나요? 여러분 다가오는 2021년 이 성탄에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영광으로 찾아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땅에 이 세상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첫 성탄의 소식을 전하고 경배한 목자들과 같이 이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하길 원합니다. 저희에게 믿음과 순종하는 마음 주셔서 목자들과 같이 주의 영광과 그 영광의 실체 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축성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